아멘. 자, 바에트 하난 3장 23절에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바에트 하난 기도했다는 의미거든요. 기도했는데 저 바에트 하난이라는 단어는 주님을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를 내 마음대로도 할 수 있고 주님으로 인도받고 통제받는 기도도 할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그거는 어쩌면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통제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께서 하게 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 기도가 좋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그건 내가 하고 싶은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 성령을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나는 1번을 다른 걸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어도 성령께서 내 입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니까 방언 기도가 참 좋은 기도죠. 그죠? 바에트 하나는 그리고 나는 간구했다는데 저 트한이라는 단어가 내가 기도하지만 주님이 기도하게 해서 하는 기도였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의 기도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통제하니까 하나님 뜻을 아니까 더 이상 중언부언하지 않아요. 스톱해버려요. 우리도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성령으로 다스려지고 우리의 기도가 성령으로 통제되면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올려 들을 수밖에 없죠.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있어요. 나는 진학 문제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기도 중에 내 기도를 완전히 성령으로 바꾸셔서 학업 문제, 진학 문제가 아니라 다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 그게 성령 안에서 하게 하시는 기도거든요. 아마 기도의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기도하려는데 내 입에서 기도 나오는 거 보면 자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엉뚱한 기도만 하는 거. 그 엉뚱한 기도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조차도 성령으로 통제받게 하면은 나는 분명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기도 현장에서 우리 기도는 하나도 못하게 하고 막 저 이스라엘 기도하게 하고 저 아프리카 기도하게 하고 저 북한과 중국 땅 기도하게 하고 저 우크라이나 저 전쟁 끝나지 않는 저 땅을 놓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 보고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상인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주님으로 하게 하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 꼭 해야 된다. 그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우리가 기도는 보통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막 말만 하는 걸 기도하는데 아니,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음성 듣는 거. 하나님 뜻을 확인하는 그게 아름다운 기도. 그리고 오전에 우리 중보기도 배웠잖아요. 섬기는 기도. 무릎 꿇고 누군가를 섬기듯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인데 그게 모세가 한 기도였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였고 그게 믿음의 선배 사무엘이 한 기도였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저녁에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일단은 기도하지만 주님 안에서 기도하도록 하라. 처음에는 어떤 이것이 훈련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가지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일단 기도는 하려고 현장에 나와야 돼요. 어찌됐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든. 그래서 기도 현장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방언 기도를 하면 그 최고로 좋죠. 방언을 아직 못하는 사람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제가 할 수 있도록 제 입을 붙들어 달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생각도 못한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인도받고 주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내가 기도하지만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하게 하시는 그 기도. 아까도 말했어요. 내가 이래서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려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자꾸 저 이스라엘 놓고 기도하게 하고 또 누군가 아픈 사람 한 명을 놓고 자꾸 기도하고 제가 요즘 산기도 다니면서 산에 운동하며 다니면서 자꾸 내 입에서 나오는 중보기도 아픈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자꾸 나오고 지금도 코로나 아프고 있는 누구 또 암 걸려 있는 누구 또 누구 그리고 지나가다가 보통 같이 몸이 불편해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 저 할머니도 치유해 주십시오.
저 지팡이가 던져지게 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기도죠. 그죠? 그런 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때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기도를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한 이타적 섬기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죠? 우리는 사람인지라 오전에 우리 성전 정화에서 내 속에는 탐욕도 있고 미움도 있고 이기심도 있고 막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도도 내버려 두면 내 욕심 많은 그 기도만 하게 돼요. 막 달라 기도, 흔히들 말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웃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고 온통 내 기도만 하는 게 그게 성령으로 통제받지 못한 내 모습의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일단 기도 현장에 나오면, 일단에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지성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현장을 성령님이 장악하셔서 여러분 기도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차적으로는 기도해야 돼. 우리 학생들도 방학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가 구체적으로 우리 예담이나 예림이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은 하지 않았는데, 내가 방학 때 한번 기도 시간을 가져서 내가 시간표는 짜라고 그랬어요. 생활계획표.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뭐하고 목사님한테 안 보여주더라도 반드시 시간표를 짜라. 나는 그 안에 기도 시간이나 말씀 읽는 시간, 영적인 시간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현장을 성령님이 통제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하게끔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죠.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잘 아는 한나 알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 처음에 개인적 목적으로 기도했어요. 자기 남편은 첩이 있었는데 분인나가 있었는데 분인나는 애기 낳았다고 막 갈시하고 무시하니까 그것 때문에 막 화병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 아기 달라고. 아기 달라는 개인적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서 어떤 기도를 하게 되죠? 자기 입에서 아기 달랬으면 자기 품에서 기르고 자기가 자기 자녀로서 양육해야 그게 아기 달라는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이 저 때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칠 때니까 하는 기도를 자기가 기도 현장에서 하게 돼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 하나님이 그 한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그래 너 아기 달라고 기도하지? 그러면 아기 주면 이렇게 하겠다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는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왜 그러죠? 하나님이 앞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한나라는 여인이 오랫동안 기도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들이 기도 많이 한 자녀들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 기도 양을 오래 끌고 가면 그 자녀는 분명히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 양이 적어. 그러면 그 자녀가 스스로 헤쳐나가기에 힘이 들죠. 우리 목사로 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저는 윗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당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모님이나 이렇게 친척 중에 있지만 직계로는 없잖아요. 그게 내 혼자 헤쳐나가는 게 좀 힘들다 하는 게 영적으로 느껴져요. 그게 위에서부터 기도가 쌓여진 사람은 그것을 밑바탕으로 출발하니까 훨씬 탄력을 받아서 나아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 위해서 지금 기도 쌓으면 당장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어떤 뭔가 보이는 게 없어도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민수기 6장의 복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 한나도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니까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부서지는 기도를 하게 해놓고 그 부서진 현장이 자기도 모르게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이 아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소원 기도를 하는 거. 그게 주님으로 인도받는 기도를 한나가 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1절이죠. 그래서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 아들을 주시면 그토록 아들 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해놓고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고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야기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젖될 때까지 이 사무엘을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 제사장에게 갖다 바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물론 그 뒷이야기가 있죠. 그렇게 사무엘을 바쳤더니 하나님 보너스로 더 많은 아이들을 주시는 선물은 있지만은 저 기도가 나오기까지 자기 개인 문제 가지고 기도의 현장에서 실험했어요. 그때 한나가 부서져서 결국 성령으로 통제받으니까 어떤 기도를 하게 된다? 이 아이 내가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기도로 바꾸시게 하는 기도. 그게 성령으로 통제받는, 주님으로 인도받는 기도죠. 그래서 어떤 개인적 목적을 가지고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일단 기도 현장에는 나가지만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주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제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 큰 그림과 계획을 이루는 그런 기도로 사용받는다는 것이고죠. 1차적으로 뭐 해야 되죠? 여러분 부모님들은 일단 자녀 문제를 놓고라도 기도 현장에 나가시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또 여러분 개인 문제를 놓고 또 거꾸로 여러분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 이제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을 기도하게끔 다듬어 주신다는 것이고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간섭을 받고 인도받는 이 기도를 하라.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모세는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찬양합니다. 하나님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소원을 일단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전달해줘. 너 이제 그만 말해라. 됐다.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그리고 네가 할 일은 저 여호수아를 네 다음 지도자로 세워서 저 가나안 땅에 지도자로 세우는 거. 그게 네가 하는 일이니까 네가 이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자기가 그 한 번 기도했지만 하나님 뜻을 확인하니까 그 사명의 지시를 받아 내려오는 기도. 이게 바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24절이고 25절에 자기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됐다. 그만해라. 이러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중언부언하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3번씩 기도했어요. 그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잔이 내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해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말라고 주님도 3번씩 기도하긴 했어요. 그죠? 근데 모세는 딱 한 번으로 끝마칩니다. 더 이상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이죠. 내가 원하는 바는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조차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시를 받는 거예요. 너 말고 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자, 24절에 먼저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크신과 주의 권능을 주의 중에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주님처럼 행하신 일이 있습니까? 놀랍게 행하셨잖아요.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을 늘 인도해 주시고 또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적들을 이기게 해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니 어떤 신이 이런 능력과 은혜로 행하신 일이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막 성급하면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배가 고프면 엄마 밥 줘. 이 말보다 이제 하나님 입장으로 하는 뭐 어떻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엄마 오늘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죠? 그게 바로 축복하고 찬양하는 말이겠죠. 그죠? 밥 줘 할 수 있어요. 내가 구할 거. 그러나 먼저 부모님에게 뭔가 축복의 언어.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하나님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내 본심은 있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있지만 먼저 내가 표해야 될 예의라고 그럴까요? 축복하는 말이랄까요? 그런 말을 먼저 하는 거. 이 가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구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도 주님이 주신다는 저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가나안 땅 가고 싶습니다. 이 말이죠. 구하옵노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그 레바논을 저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너 데리고 가라, 네가 가나안 땅 데리고 갈 것이다 해가지고 자기가 끝까지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기까지다. 물론 여기서 이제 모세는 여기까지가 사명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 외지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사회 가시는 선교사님들이 좀 이렇게 암으로 돌아가신다든지, 현지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다든지, 또 뭐 말라리아 이런 질병으로 돌아가신 이야기 들고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물론 그 지역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힘든 그 영적인 공격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릴 수 있잖아. 그래도 그죠? 근데 그분들이 주님 품에 안겨가는 모습을 보고 참 개인적으로는 주님 좀 살려주시지요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넓게 보면 지금 모세처럼 사명이 끝난 거예요. 거기까지가 사명이고, 오전에 제가 말한 대로 그 지역에 담세대를 위해서 그 아들 선교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됐다. 구하옵나니 자기 계획은 일단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 뜻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 저거는 뭐 모세가 표현한 거지만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물 낼 때 반석을 쳐서 뭐 못 갔다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가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좋고 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는 말라는 것은 너는 여기까지가 네 일이야. 이제는 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 땅을 밟게 할 거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뜻을 확인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너는 비서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땅 한번 쳐다만 봐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는 것까지. 이거는 내가 허락하지만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 여기까지가 네가 할 일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가 할 일을 지시를 받습니다. 너는 이제 여호수아를 지명해서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라. 자, 오늘 네 가지 기억하십시오. 먼저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기도 현장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을 여러분 입을 열어서 축복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뭐 하나님을 축복하는 게 바로 찬양이시고, 그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느헤미야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할 수 있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원하시면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있는 삼마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겠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부르면 다른 이름이 부르고 싶죠. 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예수와 그 이름만 불러도 돼. 예수와 그 이름은 구원주 예수와를 부르는 이름이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먼저 찬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구하고 싶은 선 구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뜻이 확인되면은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죠. 그러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가나안 땅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너 여호수아를 임명해서 다음 지도자를 지도해가지고 그 후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듯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노라고 답할지라도 뭔가 하나님께서 내려준 처방전이나 지시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듣는 것이 바로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먼저 찬양하시고 여러분 내용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하나님 뜻을 확인했다면 더 이상 중언부언하지 않고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또 다른 할 일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만일 뭐 아픈 사람들 있겠죠. 아니다, 너는 이제 내가 천국에서 거두고 싶다. 그럼 이제 뭐 그것조차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죠?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마지막 때 휴거되고 들림받고 나서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이 있다. 남는 사람들 때 그 중에 순교자로 부르신 사람들은 남게 된다.
그 사람들은 순교로 영광 돌게 될 것이다. 그것조차도 우리 이제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 내가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또 여쭤보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겠죠. 그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막 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음성 듣는 기도다. 그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 들릴 때까지 잠잠히 한번 침묵하고 기다려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 말 TV 같은 거 보다가도 뉴스 보다가도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 뉴스 멘트를 못 듣잖아요. 그죠? 기도의 현장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혼자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면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걸 내가 못 들을 수 있어요. 침묵하고 잠잠히 기다리면은 뭔가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라든지 거림이라든지 내적 감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잘못 들으면 내가 또다시 낮에 유튜브로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게 한다든지 아니면 새벽에 목사님 설교한 것을 또 그 다른 어떤 목사님 설교도 반복적으로 듣게 한다든지 하나님은 다양하게 여러분 수준에 맞게끔 말씀해 줄 수 있는 분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잠히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준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때는 내가 차라리 좀 침묵하고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일단 구하고 잠잠히 주님, 내가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직도 환상도 잘 못 보고 주님 음성도 잘 못 듣고 주님 주신 내적 감동도 제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제 수준에 맞게끔 주님이 말씀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지시해 주신다. 그러면 그 음성조차도 내가 순종해. 지금 보십시오. 이 네 번째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를 강하게 해가지고 그가 인도자가 되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모세는 이거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보고 여러분이 요구한 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나 그건 너한테 허락하지 않을 거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다른 처방전을 내려주시면 그것을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또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리만 자꾸 하는 거 말고 잠잠히 주님 음성 듣는 기도로 마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우리 새벽에 낮에 들었던 말씀하고 연결되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가사국의 높은 고위관리라고 그랬어. 그죠? 어쩌면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의 기도가 다 필요하지만 자기 영화를 위해서는 자기 평안을 위해서는 더 이상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기도했지? 울면서 고국의 현실을 생각하니까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 현장에서 울며 기도했다 이랬어요. 그죠? 바로 저 한한 기도는 섬기는 기도예요. 무릎 꿇고 누군가를 섬기는. 그래서 중보기도는 누군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중보기도 여러분들이 저 이스라엘 놓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무릎 꿇고 어쩌면 여러분하고 이스라엘은 관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뭔가 우리가 저 유대인들 때문에 저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유대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복을 받게 된 것을 안다면 저들을 위해서 빚진 마음으로 나도 뭔가 섬겨야 되겠다고 무릎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한한기도, 섬기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 표를 보십시오. 한한이라는 단어가 간구한다, 기도한다는 말인데 자비를 베풀다, 특별히 구부리는데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는 것.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바로 자기가 밑에 사람들도 섬기고 싶은 그 마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예수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왜 중보기도를 해요? 왜 구부려요? 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계시고 우리를 오히려 섬기면서 구부려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가 한한 기도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저 섬기는 기도,
약한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무릎 꿇고 섬기는 것. 마치 세족식 할 때 발 씻어주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기도해 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섬긴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섬김을 기뻐하세요. 우리 성경의 일반적인 전체적인 내용이 뭐죠, 여러분들? 너 혼자 살라고 그러지 말고 이기적 욕심으로 살지 말고 제발 이웃을 위해서 베풀며 섬기며 나누며 살라는 거잖아요. 중보기도가 바로 그렇게 나누며 섬기며 사는 모습이라. 여러분, 기도를 봐도 자기 기도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내 기도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저 이스라엘을 섬기고 저 아프리카를 섬기고 저 북녘 땅을 섬기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겠어요? 마치 물질을 막 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처럼 내 시간을 풀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구하며 기도를 그들을 섬기는데 그 아름다운 섬김을 우리 주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기도는 뭐다? 구부려서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며 몸을 굽혀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구부리며 낮추며 누군가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가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무릎으로 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마치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세속식처럼 그 사람을 섬기는 기도가 하나님 기도다. 할렐루야 하면 언젠가 이 그림 한번 보여줬죠. 발 씻어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아프리카 사람들 발을 씻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우리 상호간에도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출근 시간도 바쁘고 여러분 뭔가 이래 부족한 시간이잖아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를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이상근 집사님 고모님 위해서 같이 기도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얼굴도 아직 못 봤어요. 그죠? 이름만 알고 있어요. 이영자 고모님의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기도. 할렐루야 하면 섬기는 기도, 구부리는 기도, 호의를 베푸는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 발도 씻겨줄 수 있을 것이고 지금 혼자 탕제하고 있는 이지원 발도 씻겨줄 수 있을 것이고 또 부족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약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았다면 그 사람 발도 또 씻겨줄 수 있잖아요. 섬길 수 있잖아요. 이 섬기는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죠.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지 않습니까?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에 남는데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제자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 너무나 조금 뭔가 약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잘 무장해서 잘 버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제자들을 섬기는 기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지만 당면한 목표만 당면한 문제만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기 더 당면한 큰 문제를 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제자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남겨진 제자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게 바로 섬기는 기도, 아랫사람에게 구부리는 기도, 그 기도죠. 모세도 내가 오늘 오전에 느헤미야 이야기할 때 모세 그냥 말씀 제가 인용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녁에 똑같은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오늘 이제 스크린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게 출애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때 이야기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가와 여짜오되 설포도수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한 거 맞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뭐죠? 자기 생명, 자기는 지옥에 떨어지도 좋으니까 저들 용서해달라는, 이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모세도 천국 들어가고 싶죠. 근데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으면 어쩌면 미워요. 그죠? 참 말 안 듣는 그 백성이 미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중보자리에 탁 서가지고 내가 이렇게 간구하오니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고 저들은 용서하셔서 저들을 건져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 기도가 바로 섬기는 기도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는 희생하는 기도예요. 자기는 내려서는 기도고 자기는 비우는 기도고,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였고 모세의 기도. 이 기도를 닮은 모습이 누구의 기도라고 그랬죠? 오전에 사도 바울도 그 기도했잖아요. 사도 바울부터 볼까요?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저 유대인들을 건져 주십시오. 저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나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아서 아까 말한 생명책에서 이름이 끊어져도 좋으니까 저 유대인들을 건져다. 저 기도가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거든요. 물론 예수님도 저 마음으로 지금도 저 유대인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천국에 가 있는, 저 낙원에 가 있는 사도 바울이나 모세들도 자기들 후손들이, 자기들 후배들이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저 정통 유대인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장악해가지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 얼마나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천국에서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겠어요. 그죠? 예수님, 예수님, 제발 저 유대인들 눈을 벗겨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사무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신다면 그는 죄를 범하는 것으로 생각하겠다. 섬겨야 될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죄라. 나눠야 될 사람을 나누지 못하는 것은 죄라.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죄라. 그래서 이 기도로 섬기지 못하는 것도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걸 죄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신을 잘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게 될 거예요. 그죠? 아, 기도도 섬기는 거구나. 물질도 섬기는 거구나. 내가 이기심으로 자꾸 나나나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기도도 마찬가지다.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가치 있는 기도였다면, 여러분 가정에 머물리는 기도였다면 이제 그 기도 영역이 담을 넘어서 누군가 이웃을 섬기는 기도로 발전하라는 것이죠. 이웃뿐만 아니라 도시도 섬기고, 이웃뿐만 아니라 나라도 섬기고, 이웃뿐만 아니라 저 이스라엘도, 아프리카도, 저 중국 땅도,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 땅을 놓고, 여러분 우크라이나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죠? 물론 서방에서 무기는 지원해 주지만 인명이 살상나는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잖아요. 그죠? 오늘도 내가 잠시 신문을 보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반격을 해야 되는데 겨울철이 오면 땅이 진흙 땅이 돼가지고 그 탱크 같은 거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3개월 이내에 어떤 성부수를 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뚜렷한 효과적인 지금 어떤 조짐이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 쪽에서는 겨울철 오기 전까지만 버티면 자기들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가 자기들이 있는 곳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자기들 알기 때문에 최대의 진지를 구축해놓고 지금 막아놓고 있는데 3개월이 지금 어떤 시한이라는 어떤 그런 신문 보도를 봤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섬길 사람을 하면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갑자기 우크라이나도 생각날 것이고 갑자기 아프리카도 생각날 것이고 갑자기 요즘 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진짜 선생님 존중해야 돼요. 요즘 보도를 보면 학생들이 막 선생님을 때리고 또 막 부모님들도 같이 데모하듯이 민원을 제기하고, 참 이 세상이 좀 이상한 세상이 돼가고 있어. 그죠?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어서 하나를 봐도 기도 제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저 북녘 땅, 중국, 우크라이나, 저 러시아까지도 여러분이 중보기도로 섬기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도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통제받는 기도를 하라.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방언기도다. 그죠? 방언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일단 기도 현장에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의 현장을 완전히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기도하게끔 한다는 것도 믿어라.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하게 하실 거예요. 특별히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는데,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기도 제목이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을 먼저 송축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확인하니까 더 이상 중언부언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지시를 받아 내려오는 그 기도의 모범. 특별히 하나님 기도, 구부려 섬기는 기도, 허리를 굽혀 섬기듯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도시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면 그 섬김이 바로 말씀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 순종한 백성들을 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기도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기도의 빛을 갚아나가는 오전 말씀으로 연결하면 바로 중보 자리에 서라. 주님의 제자답게 그런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생각해보고 1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겠죠. 기도의 현장에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든 여러분들이 기도해라. 할렐루야 하면, 아마 우리 이호연 집사 같은 운동 열심히 하니까 운동하는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잘 활용하면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기도의 현장에 서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해서 기도했기에 그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